땅을 차지할지니라. 아멘. 드디어 이제 신명기가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신명기는 모세의 세 번의 이제 설교로 이제 구성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신명기는 진행되는 책이 아니죠, 그렇죠? 진행되었던 것은 어디까지였죠? 민수기까지였습니다. 창세기 그리고 출애굽기 그리고 민수기란 말입니다. 이게 이제 모세오경의 진행이 이 세 권의 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레위기와 신명기는 그러면은 이것은 진행되는 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죠. 말씀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자, 오늘 신명기를 이렇게 시작하면서 출애굽기에서 민수기까지 전체의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제가 신학교에서 이제 강의를 할 때에 이걸 좀 외우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이 전체의 내용을 줄거리를 알고 있어야지 모세오경이 이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좀 어렵지만은 제가 자주 이제 이렇게 할 겁니다. 자주 하면은 이 전체의 내용을 쭉 우리가 이제 줄거리를 따라서 이제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켰죠. 출애굽시킬 때에 10재앙을 때렸죠. 10재앙을 내린 것이 출애굽기 7장에서 12장까지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0번째 재앙 때에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 줬죠.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세 가지 약속을 주셨어요. 세 가지 약속을 주셨는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12명의 아들을 낳았는데 12명의 아들들 중에서 요셉이 어디로 팔려갑니까? 애굽으로 팔려가잖아요. 애굽으로 팔려가는 내용은 이제 창세기에 나오죠. 애굽으로 팔려가가지고 요셉이 결국에는 국무총리가 되어서 거기서 고센 땅을 얻어서 그 애굽에서 큰 민족을 이룬단 말입니다. 그래서 형들의 미움을 받고 우연히 팔려간 것 같았지만 사실은 이것에서는 하나님의 뭐가 있었죠? 하나님의 간섭과 하나님의 경륜이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잘 표현한 그 성경이 시편 105편입니다. 시편 105편 17절에서 18절에 보시면은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이런 말씀이 있죠.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다는 겁니다. 그럼 그가 누구냐는 거죠? 바로 하나님이 요셉을 보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큰 민족을 이루기 위해서 보낸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어서 고센 땅을 이제 받아서 거리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사를 와서 거기서 이제 큰 민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장 7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뭐 중다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인도를 통해서 어디에서요? 애굽에서 출애굽하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41절에 보시면은 430년 만에 여호와의 군대가 애굽에서 나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 군대가 아닌데 여호와의 군대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군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이제 나온 거예요.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로 갑니까? 홍해를 건너죠, 그죠? 12장 41절에서 나와서 13장에는 무효지를 지나고 14장에 홍해를 건넙니다. 15장에 보시면은 모세와 미리암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있죠. 그리고 15장 22절에 보면은 무슨 광야로 들어가죠? 수로 광야로 들어갑니다. 드디어 광야로 들어온 거예요. 수로 광야에 들어와가지고 3일 길을 걸었지만은 물을 얻지 못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불평불만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마라와 엘림을 지나죠. 엘림에 갔더니 거기서 이제 종려나무 12그루가 있었고 물샘들이 있었죠. 그리고 잠시 휴식을 취하고 출애굽기 16장 1절에 보시면 이제 무슨 광야죠? 신광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신광야로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6장을요 사실은 무슨 장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까? 원망장입니다. 계속해서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는 수로 광야를 지나서 신광야로 들어왔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한 거예요. 모세와 아론을. 그리고 출애굽기 17장에 보시면은 신광야를 떠나서
르비딤에 들어가죠. 거기서 이제 물을 내시고, 그리고 18장에 보면 모세의 장인 이도로가 찾아오고 뭐 천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 이렇게 세우죠. 그리고 출애굽기 19장 1절에 보면 무슨 광야입니까? 시내 광야로 또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벌써 광야를요, 수르 광야 기억납니까? 또 무슨 광야? 신광야에서 출애굽기 19장에서 시내 광야, 세 개의 광야를 지나는 거예요. 그리고 출애굽기 19장 2절에 무슨 산이었죠? 시내산에 들어서 도착하는 겁니다. 시내산으로 왜 데리고 왔겠습니까? 시내산에 데리고 와가지고 하나님께서 3일 만에 출애굽기 20장에 나타나서 뭘 주시죠? 십계명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온 거란 말이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준비를 시키는 거예요. 어느 산에서요? 시내산에서 있었던 일이 출애굽기 19장 2절에서부터 몇 장 몇 절까지였죠? 민수기 10장 10절까지가 어디에서 일어났던 일이죠? 시내산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러니까는 모세오경에서 가장 중요한 장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죠? 출애굽기 19장 2절에서 민수기 10장 10절까지가 시내산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시내산에 도착해서 십계명을 받고 21장, 22장, 23장에는 모세의 율법을 받죠. 율법을 반포를 합니다. 그리고 24장에는 시내산 언약식이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께서 언약식을 하고, 그리고 드디어 이제 25장에서 3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환상을 통해 가지고 뭘 주십니까? 성막의 설계도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막의 설계도를 받아 가지고 성막을 만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막을 완성을 어디서 하죠? 출애굽기 40장 17절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환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성막의 설계도를 받아서 출애굽기 35장에서 40장까지가 사실은 성막을 만드는 내용이었죠. 그러면 중간에 32, 33, 34장은 금송아지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었죠. 그래서 출애굽기 40장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이제 오늘 한번 정리를 하고 이제 신명기로 가시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40장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40장이었습니다. 출애굽기 40장 17절입니다. 읽어보시겠습니다. 둘째 해 첫째 달 곧 그 달 초 하루에 성막을 세우니라. 출애굽했을 때가 1월 14일이었죠. 1월 14일이었고 시내산에 도착한 것이 출애굽기 몇 장 몇 절에 했죠? 19장 2절에 3월 1일 날 도착을 했단 말입니다. 3월 1일 날 도착을 했고, 그리고 성막을 세우는 것은 그 다음에 1월 1일 날 성막을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시내산에 도착해서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난 거예요? 3월 1일 날 도착을 했으니까는, 그죠? 이게 그 다음에 1월 1일이니까는 몇 개월이 지난 거예요? 3, 4, 5, 6, 7, 8, 9, 10, 11, 12, 9개월이 지났죠. 그죠? 약 9개월이 지나서 뭘 세우더라? 성막을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만드신 그 성막에서 모세를 부릅니다. 불러서 어떤 말씀을 주시죠? 그게 레위기 1장 1절의 말씀이었습니다. 레위기 1장 1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회막이죠. 성막을 완성을 하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셔서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나한테 나에게 제사를 드리려거든 이렇게 드리라 하면서 제사법 5가지를 말씀해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제사를 드리려고 하면 누가 있어야 되죠? 제사장이 있어야 되는 거. 그게 레위기 몇 장입니까? 8장, 9장, 10장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레위기 11장에는 정결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 계속해서 이제 정결법에 대해서 이게 전부 다 의식법이죠. 레위기는요 사실 전부 다 의식법이에요. 이 의식법 안에는 누가 어떤 그림자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가 여기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 전체는요 사실은 누구의 모형이라 할 수 있죠?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요 모형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5가지 제사라든지 제사장이라든지 그리고 7대 절기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누구의 모형이었죠? 예수의 모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는 정지된 책이었죠. 그리고 이제 민수기 10장 10절까지가 시내산에서 있었던 일이죠. 그러면은 민수기 1장 1절에서 민수기 10장 10절까지는 아직 어디에서 있었던 일입니까? 시내산에서 아직 있었던 일이에요. 그래서 민수기 1장에 보시면은 인구조사를 하게 되죠. 성막을 만들고 난 뒤에 레위기 말씀을 주시고 난 뒤에 민수기 1장에서 이제 뭐 하는 겁니까? 전쟁에서 나가서 싸울 만한
병사들을 조사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쟁에 나가서 싸울 만한 사람들의 숫자를 세어보니까 총 몇만 명이었습니까? 민수기 1장 몇 절입니까? 46절에 보시면은 60만 3,540명이었죠. 그래서 인구조사를 하고, 그리고 2장에 보시면은 이스라엘 12지파를요, 3지파씩 동서남북으로 배치를 하죠. 배치를 하고 다 준비하는 겁니다. 떠날 준비하는 거예요. 그리고 민수기 3장에 보면 레위지파를 이제 또 계수하기 시작합니다. 레위지파를 다 계수해 보니까 약 22,000명이 나왔습니다. 레위지파는 제사장 그룹이잖아요. 그리고 레위지파가 게르손과 고핫과 머라리 이 세 계열이 있었죠. 세 계열에 이제 직무를 분담해 주는 게 레위기 민수기 4장이었습니다. 그리고 민수기 5장에서 10장의 내용은 뭐죠? 이스라엘 백성들 신앙 공동체를 성결할 수 있도록 이렇게 유지하는 법을 주시는 거예요. 신앙 공동체 내의 정결을 유지할 수 있도록 뭐 나병 환자라든지 유절병자라든지 뭐 시체나 죽음을 부정한 자 이런 걸 이야기해 주시고, 그리고 민수기 6장에는 뭐죠? 나시린을 세워라. 나시린에 대한 말씀을 주시고, 그리고 7장에는 이제 헌금 내는 겁니다. 헌금 내가지고 뭐 하는 겁니까? 헌금을 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그리고 8장에는 레인 위임식을 하고, 그리고 9장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두 번째 6월절이 나오죠. 그리고 민수기 10장에서는 10장 1절에서 10절까지는 나팔을 부는 겁니다. 나팔을 불어서 어디를 떠나는 겁니까? 시내산을 떠나는 거다라는 것이죠. 민수기 10장 11절을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민수기 10장 11절 12절 읽어봅니다. 둘째 해 둘째 달 서무날에 구름이 정거의 승막에서 떠오르매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 광야에서 출발하여 자기 길을 가더니 바람 광야에 구름이 머무느라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세 개의 광야를 지난 겁니다. 수로 광야를 지나서 민수기 16장에 출애굽기 16개 신광야를 지나서 시내 광야 시내산에서 있었던 일이었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를 향해서 가는 거죠? 바람 광야를 향해서 이제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내 광야에서 드디어 출발한 겁니다. 몇월 며칠이었죠? 그 다음에 2월 20일 날 출발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시내산에 여러분 3월 1일 날 도착을 했으니까는 떠나는 게 몇월 며칠이었죠? 2월 20일 날 떠나니까 약 얼마 정도 있은 겁니까? 시내산에 있었던 날수가 약 11개월하고 6일 정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오셨습니까? 이렇게 해서 그 신명기 모세오경을 쭉 정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요, 사실은요, 신학생들이 반드시 알아야 되는 내용입니다. 제가요, 신학생들에게 이거를 막 좀 가르쳤어요, 신학을. 신학을 배우는 게 아니라 성경의 흐름을 배워야 돼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시내산에서 있었던 일이 민수기 10장 10절까지였다. 그러면은 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데리고 오셨도 말씀을 주시고 언약식을 하고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있도록 준비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뭐가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겁니다. 군대. 출애굽기 12장 41절에 여호와의 군대가 거기서 나왔는데 군대는 어디에서 만들어지는 겁니까?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군대가 만들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자, 민수기 10장 11절 12절에 보시면 이제 시내 광야에서 출발해가지고 바람 광야로 이제 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은 바람 광야에 가기 전까지 있었던 일이 10장과 11장의 내용이겠죠. 10장과 11장에 여러분 보시면은 11장 12장에 보시면은 여기도 보면은 백성에게 원망하고 백성들이 원망하고 먹을 거 내놔라고 울고 막 이렇게 합니다. 12장에 보면 미리암이 하나님을 또 모세를 대적하고 이런 일들이 있었죠. 자, 그리고 민수기 12장 16절입니다. 떠나는 게 언제 떠난다고요? 민수기 10장 11절에서 출발해가지고 민수기 12장 16절에서 이제 도착을 하는 겁니다. 민수기 12장 16절에 보시면 읽어봅니다. 그 후에 백성이 하세롯을 떠나 어디죠? 바람 광야에 진을 친다. 이래 되겠죠. 여기 바람 광야 가데스에 이제 드디어 도착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내산을 떠나서 가데스 바네아 바람 광야 가데스에 도착한 것이 민수기 12장 16절이었습니다. 그러면은 가데스에서 일어났던 일이 몇 장이죠? 13장과 14장의 내용이다. 그러면 13장에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명이 아니죠. 12명을 정탐해가지고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탐지하게 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라고 한 내용이 없습니다. 여기 읽어보면. 자기들이 가겠다고 그랬어요. 자기들. 이거는요, 신명기에 읽어보면 잘 나옵니다. 자, 민수기 13장 1, 2절을 읽어봅니다. 1, 2, 3절. 민수기 13장 1, 2, 3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 자 한 사람씩 보내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바람 광야에서 그들을 보냈으니 그들은 다 이스라엘 자손의 수령된 사람이라.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서 그곳을 정복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을 정탐할 것을 요구를 한 거예요. 요구를. 누가 요구했다고요? 이스라엘 백성이 요구를 한 거예요. 신명기 1장을 여러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신명기 1장. 신명기 1장 19절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19절. 자, 19절 읽어봅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호렙산을 떠나 너희가 보았던 그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 아모리 족속의 산지길로 가데스 바네에 이른 때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모리 족속의 산지에 너희가 이르렀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뭐라고 합니까?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을 하셨는데 22절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내가 그 말을 좋게 여겨 너희 중 각 지파에게 한 사람씩 12를 택해가지고 너희를 보내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은 가라고 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가서 정탐하고 오겠습니다 하라고 해가지고 갔다 왔단 말입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잘못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그래서 여러분 민수기 12장 16절에 이제 시내산을 떠나서 가데스에 도착하고 난 뒤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일어났던 일, 즉 가나안 땅 정탐을 하고 온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13장에서 40일 동안 정탐하고 와가지고 보고를 하고 난 뒤에 그 결과가 몇 장에 나올까요? 그게 14장의 이야기입니다. 14장. 14장 1, 2절을 읽어보시겠습니다. 민수기 14장 1, 2절 시작.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아할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참 이스라엘의 여러분 폐역입니다. 폐역.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서 40일을 탐지한 그 날수를요, 하루를 얼마를요, 1년으로 계산해가지고 40년을 유리방황하는 거예요. 약 2년 6개월이 지났고 40년이 차려면 몇 년이 더 지나가야 됩니까? 37년하고 6개월이 지나가야지 40년 세월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민수기 15장에서 20장까지의 내용은 뭘까요? 광야 40년 세월을 지금 기록해 놓은 거예요. 광야 40년 세월은 나오지를 않지만은 광야 40년 세월이 끝나갈 무렵에 일어났던 일이 민수기 몇 장에서 몇 장까지요? 15장에서 20장까지의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여러분 읽어보시면은 새로운 세대가 일어났겠죠? 들어가지 못한다고 했던 사람은 다 죽었습니다. 다 죽었어요. 다 죽고 누구만 살아남은 거예요? 모세와 여호수아와 누구였죠? 갈렙만 살아남았단 말입니다. 다 죽었어요. 못 따랐다는 사람. 그러면은 여기 일어났던 인물들은 새로운 세대가 일어나서 40년이 끝나갈 무렵에 일어났던 일을 기록을 해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15장에서 여러분 20장까지 읽어보면 또 뻔하잖아요. 이 새로 일어난 세대들도 자기 선조들하고 비슷하다 비슷하지 않다? 비슷한 거라 얘들도. 좀 틀리겠지만. 이거는 여러분 지난번에 우리가 민수기를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민수기 15장은 레기 1장에서 7장까지 5가지 제사를 한 번 더 이야기해 줍니다. 왜 이야기해 줬을까요? 너희가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면은 5가지 제사를 기억해라. 그거였죠. 그리고 16장에 보시면은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이 또 반역했죠. 반역을 또 저지르고 17장에 보면은 반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통해서 모세와 아론의 권위를 회복시켜 주시고
그 18장에 보시면은 제사장과 레인의 몫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19장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부정을 제거하라 라고 하시고, 그리고 여러분 20장 22절입니다. 20장 22절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자, 20장 22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가데스를 떠나 호르산에 이르렀으니, 이래가 있죠. 이제 가데스를 떠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시내산을 떠나서 가데스를 도착한 곳이 민수기 몇 장 몇 절이었죠? 민수기 12장 16절에 도착해서 40년이 지나가 버린단 말이에요. 반영해가지고. 40년이 지나고 난 뒤에 22절에서는 어디를 떠나는 겁니까? 다시 가데스를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가데스에서 몇 년을 지난 겁니까? 37년 6개월의 세월이 지나고, 그리고 다시 그 제자리에 돌아온 겁니다. 제자리. 참 아이러니하잖아요. 우리 여러분 어렸을 때에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뭡니까? 망구 도루묵이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전부 다 새로 시작해가지고 이제 다시 새로 시작하는 거예요. 어디서요? 민수기 20장 22절에서 새로 시작해서 가데스를 떠나는 거예요. 가데스를 떠나서 있었던 일이 민수기 21장과 22장의 내용이었습니다. 아모리 사람 시온을 쳐 죽이고, 바산과 옥을 쳐 죽이고 이기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최종적으로 도착한 곳이 민수기 22장 몇 절이죠? 1절이란 말입니다. 이게 여기 이제 딱 도착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최종 종착지가 어디라고요? 민수기 22장 1절이라는 겁니다. 1절. 자, 읽어보시겠습니다. 민수기 22장 1절 읽어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길을 떠나 모압 평지에 진을 쳤으니 요단 건너편 곧 여리고 맞은편이다. 이제 여기서 이제 끝이 나는 거예요. 이제 여기 요단강을 건너서 들어가면은 꿈에도 그리는 어떤 땅이죠? 가나안 땅을 이제 눈앞에 두고 있는 겁니다.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이제 일어났던 일이 민수기 22장부터라고 이제 보시면 된다. 22장, 23장, 24장은 발람 사건이죠. 발람의 예언이 있었고 발람과 전쟁을 하는데, 민수기 25장에는 또 모함 여자들과 음행해가지고 하나님 또 심판을 당하고, 26장에서 두 번째 인구조사가 있었고, 27장에는 또 슬로바스의 딸들에 대해서 이야기했잖아요.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이제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에게 안수하고, 28장, 29장은 뭡니까? 이 7대 절기가 나오죠. 7대 절기 나오고, 30장은 서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31장에는 그 발람을 이제 죽입니다. 여기 미디안을 원수를 갚습니다. 그리고 32장에는 이제 요단을 건너기 전에 땅을 차지한 지파들이 있었죠. 로벤과 또 무슨 지파입니까? 갓 지파와 므낫세 지파하고. 그리고 33장에서 애굽에서 모압까지의 이 노정을 쭉 설명하고, 34장에는 가나안 땅의 경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35장에는 뭡니까? 레위 지파에게 준 땅이죠. 몇 개 섬이었죠? 48개 성을 주지 않습니까? 도피성을 비롯해서. 그리고 지난주에 했던 36장을 마무리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신명기 1장 1절이죠. 그리고 이제 읽어보시면 되는 거예요. 신명기 1장 1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이는 모세가 요단 저쪽 순 맞은편의 아라바 광야 곧 바람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롯과 디사합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니라. 이제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이제 말씀을 선포하는 게 이게 무슨 내용이라고요? 신명기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이제 신명기를 하나씩 또 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지금 요단강을 딱 목전에 두고 모압 평지에 도착했을 때까지 일을 그 전체의 여정을 우리가 살펴본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쭉 정리를 해보고 나니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어떤 생각이 드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참 오늘날 누구의 모습이죠? 오늘날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모습. 계속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결국에는요 뭐가 없었습니까? 믿음이 없어서 이스라엘 백성들 어디에 들어가지 못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 이게 어디서 나옵니까? 히브리서에 나옵니다. 히브리서에서. 자, 우리는요 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을 해가지고 어디죠? 모압 평지에 도달할 때까지의 이 인생 여정을 살펴보면서, 이게 누구의 인생 여정이죠? 사실 우리의
인생 여정이다. 우리에게 적용해서 하나님,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가나안 땅은 천국의 모형이죠. 천국에는 들어갑니다. 들어가지면은 이 땅에서의 여정이 하나님 이렇게 되지 않도록 우리가 뭐 해달라고요? 이렇게 하나님 우리는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 여정, 우리가 하나님 이 땅을 살다가 주님 앞으로 가는 이 인생 여정에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반영하고 하나님을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받은 말씀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하며